조선 시대에 왕이 죽으면 상이 승하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 하늘로 올라갔다, 상이 승하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474년이죠. 성종 5년에 국조 올해이라는 예법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왕의 장례 기간을 5개월로 정했습니다. 왕자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했고 왕의 임종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혼인, 짐승을 잡는 것, 도살이 금지됐습니다. 물론 백성 전체는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승하 곧 왕의 죽음을 알립니다.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는 유다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강성한 번영을 이뤘습니다. 문제는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른바 성전 분향 사건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폄하했습니다. 선을 넘죠. 이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을 넘은 거예요. 물론 기회는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곧 성실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왕 앞에 섭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말리게 되죠. 이때 우시야 왕은 아차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차 해야 하는데 도리어 화를 냅니다. 바로 그때 왕의 이마로부터 나병이 납니다. 곧바로 별궁으로 쫓겨났고 그곳에서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은 단순한 연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거죠. 이때 죽던 해라고 표현했는데 샤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바꾸다, 변하다입니다.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사야는 물론이고 민족을 뒤흔드는 정치적, 영적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놀라운 경험을 보게 되죠. 1절에 이어서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라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인지가 아닙니다. 경험적인 인식입니다. 단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체험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권세이시다입니다. 왕이 죽었어요. 인간의 보좌가 무너진 시점에서 여전히 높이 계신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이사야는 바로 깨닫습니다. 왕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서 보좌 곧 왕자에 여전히 계시니 권세와 권위와 능력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와는 다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자, 스랍, 불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천사로 많이 해석하는데요. 그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거룩, 위엄 앞에 그 어떤 피조물도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발도 가립니다. 자신을 완전히 감추는 겸비함, 겸손함이죠. 무엇을 했는가? 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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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창화라고 합니다. 창화, 이는 한쪽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한쪽에서 이를 부르거나 외치는 거예요. 주고받는 노래겠죠.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뭘 주고받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찬양하죠. 특히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권능,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천사들은 발을 가립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찬양은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충만합니다. 겸손하게 되죠. 이 찬양이 절정에 이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주고받는 찬양 가운데에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엄청난 위험입니다. 견고한 문지방이 터가 흔들립니다.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무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겸손의 끝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다리가 풀립니다. 완전히 다리가 풀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니다 메티랍니다. 니다 메티. 나는 멸망했다. 나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절망합니다. 양심이 무너진 오늘날에 이와 같은 고백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부정합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회개합니다. 주를 볼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정죄가 가득합니다. 이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 시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겸손함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자, 주님의 임재 앞에 극히 겸손한 이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뜨거운 불이 입술에 닿는데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합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이게 웬 불인가? 이게 웬 불이야? 이런 반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넋이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넋이 나간 게 아니고 멘붕이 빠진 게 아닙니다. 아야, 아프다, 뜨겁다,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설 뿐입니다. 이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합니다. 법정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임한 순간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너졌던, 다리가 풀리고 무릎을 꿇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끝내지 않으시고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픈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살펴볼 부분은 이 장면을 해석하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완고한 바위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본 것에 주목합니다. 이때 보다, 보고는 헬라어로 에이덴이라고 합니다. 에이덴, 알다, 깨닫다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본즉, 히브리어 라와와 똑같습니다. 단순한 시각적 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이고 신적인 인지, 체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체험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미 요한은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이사야가 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이 풀어 설명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던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선지자의 환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환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 입술에 대는 행위는 단지 정결 의식, 깨끗게 하는 의식, 이 상징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나아갑니다. 제단은 속죄의 자리입니다. 제단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요구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릴 만큼 거룩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극악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화로다! 화로다! 라고 외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화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 구출,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사 그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6장 1절에 이사야가 본즉, 주를 본즉,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겠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주목하신 그 주님의 눈동자, 그 주님만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때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때 바라보다라는 뜻은 눈길을 끄는 것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들로부터 눈을 어때요? 돌리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못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 눈길을 그곳에서 돌리면서 주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시브리서 12장 2절의 예수를 바라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내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내 눈을, 내 영적인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실패했던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말은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진짜 예수님이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오라. 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바람을 봅니다. 물결을 보니 그는 가라앉고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바람과 물결이 있었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주께 손을 내밀죠.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니 겨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님은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 부르세요. 평온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부르십니다. 현실은 높은 파도와 같고 물결이 거세고 바람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계속해서 흔들어지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라. 물 위를 걸어라. 우리 인생은 어때요? 솔직히 걷는 것도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고 심지어 기어가는 것조차도 때로는 벅차고 짜증나고 미칠 지경인데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라. 물 위를 걸어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시선을 어디에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뺏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성도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제대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를 완전히 압도하여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때로는 다리가 풀리고 때로는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졌던, 펑펑 울었던, 복음이 내 삶 가운데에 완전히 흥했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감격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지배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심령이, 내 눈이, 내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그리고 물에 빠져 허덕거릴 때 보았던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나는 오늘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래도 꾸역꾸역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은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식 주리라.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 닥칠지라도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요? 거친 파도가 나를 덮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거친 파도는, 풍랑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걸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내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큰 소리로 부르며 합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